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는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찾으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단풍이 아름다워서 밖에 나가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사무실에 있다 밖에 나갔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을이라는 뜻이 궁금했습니다. 가을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을 뜻이 무엇일까요? 한글 말고 영어로. 또 하나가 뭐 있죠? 네, 맞습니다. 떨어지다입니다. 스프링은 잎이 돋아남, 폴은 잎이 떨어짐입니다. 봄은 돋아남 생명을 상징하면 가을은 떨어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가을이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떨어지고 밟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밟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천연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죽음에 대해 행복해서 죽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늘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또한 하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실 것이 이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또한 그가 가신 삶 또한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길을 따라 걷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심장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지니라.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자아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아를 포기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차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임시전도사를 송우리에 살았는데 그때 군부대에 금연금주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필요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막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돈을 꺼가지고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게 리오라는 차입니다. 리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검색해보면 리오가 나오는데요. 금색깔 해치백 차입니다. 차가 금색인데요. 해치백으로 뒤에가 이렇게 트렁크가 없는 그런 차였습니다. 27살밖에 안 된 전도사가 이제 그 금색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첫 차니까.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막 사방으로 분부대에서 막 금연교육을 하고 다녔습니다. 전 그 차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냐면 그 차가 꼭 외제차 같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제 처와 사귈 때 제 처를 태우러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 처가 어떤 피아노 레슨하는 곳에서 끝날 때 기다리다가 제 처를 태웠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창문을 좀 열고 가고 싶어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행히 제 첫 쪽의 창문이 아니고 제 쪽의 창문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창문에서 비를 계속 맞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방구집을 찾아가지고 막 포장지로 창문을 다 가렸어요. 근데 백미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차를 저들 타면 안 되겠다. 하나 둘씩 망가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다른 차를 샀어요. 레조. 근데 레조를 샀는데 이제 결혼하고 첫 차가 레조였어요. 중고차. 한 200만 원 할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중요한 일만 되면 이 차가 쓰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지사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차가 서버렸어요. 근데 그날도 엄청나게 날씨도 안 좋고 엄청나게 술 먹은 아저씨가 막 저희 차를 때리고 뭐 악재의 연속이었어요. 다시는 중고차 사기 싫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멈추고. 그래서 막 새 차를 하나 샀죠. 그게 SM3. 어마어마한 차를 샀습니다. 새 차였어요.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결혼하고 첫 차니까. 그래서 이 차가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처가 그 여의도 쪽에 누가 이렇게 큰 아이들 서랍장을 드림으로 내놨대요. 그걸 받아오면 된대요. 교회 차를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오기가 생겼어요. 내 차 보여주고 싶다. 난 교회 차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승용차 타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승용차를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승용차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내려와서 제 차를 보게 하고 싶었는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 차를 결국 못 보여줬어요. 올라갔는데 그걸 줬는데 책장을 줬는데 차에 안 실리는 거예요. 봉고차 끌고 왔으면 실렸는데 승용차에 트렁크에 안 실리는 거예요. 반이 걸쳤어요. 어떻게 해요? 실고 와야죠. 기도하며 싣고 왔어요. 근데 트렁크가 안 열리니까 트렁크 열고 그걸 실으니까 띠띠띠 소리가 계속 나요. 트렁크 열렸다고. 근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이게 쓰러지려고 그래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또 그게 트렁크가 그 책장을 팍 한번 때리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서 대방에 가려면 지하도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하도 내려갈 때 또 올라갈 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제가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차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다음 겨우겨우 그 책장을 갖고 집에 올라왔는데 너무 제가 한심했어요. 결국 이 차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아니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외제차 타는데 제 차가 뭐라고. 정말 여기서 자아가 끊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 집에 하나 더 필요했어요. 대학에 오니까 애들 통학용으로 차를 사야 되는데 250만 원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값에 프라이드가 있고 외제차가 있는 거예요. 크라이슬러. 제가 뭘 샀을까요? 다 똑같이 2000 몇 년, 2002년식, 2001년식 막 그래요. 비슷한 값에 더 좋은 외제차가 있는 거예요. 깔끔한. 외관이 더 좋은. 제 자아가 이걸 선택합니다. 외제차를. 목사가. 말도 안 되죠. 기도도 안 했나 봐요. 제가 금요일이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사버렸어. 덥석. 사겠다고. 근데 그 차가 한 일주일 만에 차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값을 또 들여서 그 차를 고치게 돼요. 그 차가 여기 주차되어 있는 어떠한 차예요. 200만 원인데 고치는 값이 또 많이 들었어요. 자아가 우리에겐 있어요. 맞죠? 이 자아가 포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자아가 있나요? 누가 뭐 말하면 상처받는 자아가 있나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막 내세우고 싶은 자아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세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이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 되겠지. 신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해요. 이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를 굉장히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힘을 주고 자아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아를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느 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굉장히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하고 싶어요, 다들.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하든지 어떤 방법들, 어떤 도구, 어떤 사역을 자꾸 하려고만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자아 포기가 잘 안 되면 신앙 놔버려요. 자아 포기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장난감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을 한번 줘봤어요. 탁! 제처가 없죠, 여기. 부러져 버렸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힘으로 막 억지로 막 이걸 막 했는데 부러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밑에 나사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걸 풀면은 저절로 이렇게 풀리는 거였어요. 근데 억지로 힘으로 하다 보니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숨겨버렸죠. 들키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우리 신앙이 억지로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억지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죽어야지 자아 포기해야지 하니까 오히려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힘만 들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뭔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짐이 되고 억지로 뭔가 하는 느낌이 들고.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우리를 원하시는 자아 부인과 자아 포기는 따라오는 그 길은 결코 힘든 길과 고생길이 훤한 그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대에서 보면 행복하셨다고 말해요. 행복하셨대요. 주님의 길은 그 자아 포기와 십자가의 길이 행복하셨대요. 어떻게 주님은 행복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활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믿지 마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되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의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에 우리가 행복해질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난 어떠한 신앙을 하고 싶은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제자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을 따라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한 사상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사랑의 관점에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리가 없어서 성경책을 내려놓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나요? 이미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먼저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해지고 사랑하면 온유해집니까?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사랑 없이 신앙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가볍고 좋은 말씀 같은데,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좋은 말씀 같죠.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는 필연적으로 뭘 상상했냐면 십자가를 상상했어요. 요한에게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면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십자가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주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분이 보이신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같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표준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친구를 위해, 다른 사람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왜 너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할 때는 아멘 했잖아요. 사랑은, 계명은 무엇이면 사랑하는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십니까? 마치 자아포기하는 말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고 그분이 해주셔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이곳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대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아폭이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뭐 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자아포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자아포기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아들을 주시는 게 더 쉬울까요? 자기가 죽는 게 더 쉬울까요? 성경에 내 짝된 자를 칼로 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짝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너무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었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만큼 하나였어요. 근데 그분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걸 바라봐야 되고 심지어 죽여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아폭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에베소서 5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자아 포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자기 몸을, 자기를 바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자아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진은 무엇일까요? 재림연서에서 한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죠 이게? 발? 노예선에 타 있는 노예들의 모습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예를 이렇게 많이 데려가야 되는데 한 번에 데려가기 위해서 칸칸 이런 칸을 만든 다음에 가서 넣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쪼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2주 동안 이들은 똥 오줌을 여기다 싸야 돼요. 먹지도 못해요. 굶어요. 이것이 그들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비참했어요. 그냥 평범했던 그냥 사람들이었는데 붙잡힌 다음에 배에 실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노예선 지하인데 이 지하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밀폐되어 있으니까 산소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50% 넘는 사람들이 죽어요. 또 배에서 내린 다음에 나머지 30% 더 이상이 배에서 있던 그 후유증으로 또 막 죽습니다. 나머지 20%가 겨우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갑니다. 인권도 없고 못하면 책찍질을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당시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 같은 삶이 그 삶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종로를 타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면서 어떤 사람이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가 되셨습니다. 노예의 값에 팔리셨고 노예처럼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다가 나중에 정말 하속들에게 칼에 찔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노예가 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이 노예가 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이 어느 한 칸에 예수님이 타 계신 거 아니에요? 누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녹아 들어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목적은, 자아포기라는 목적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사랑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포기를 할 수 있고, 자아포기라는 사람은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때 그 사랑을 준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아포기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본이 이렇게 시대소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자아포기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자아포기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할 때였어요. 여러분 자아포기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버지와 데이트할 시간이었습니다. 교제의 시간.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아버지와 깊은 대화 시간을 가지신 후 그 사랑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함 속에서 너무 행복해서 주님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 포기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32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자랑하고 사치를 자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대요. 지금 현대 시대는 자아에 대해 집착하게 합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행복감을 못 느끼십니까? 한국의 85%가 행복하지 않은 질문의 설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어요. 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죽겠죠 지금. 행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죽겠죠. 사역 때문에 죽겠죠. 체풀세를 너무 많아서 죽겠죠. 행복하기 위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아포기할 때 하나의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너무 사랑할 때 자기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팀 체스터라는 분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식하고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길이 힘들지 않으며 그 길을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만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 어느새 그가 좋아하는 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각세쟁투의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신을 잊어버렸다. 루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아포기는 자기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집사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인데 KBS 다큐멘터리에 이분의 풀 영상이 나왔어요. 공영방송에. 성경 이야기가 다 나오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영상을 좀 보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봤어요. 제가 펑펑 눈물이 났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에게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3년 만에. 근데 아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암 4기. 애가 막 태어났는데 암 4기인 거예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면서 다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이는 태어나서 막 바쁘고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남편은 암이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가 자살을 해버리세요.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너무나 그 고통 상황을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때 이관희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더 이상 주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팔차항암 치료를 거의 마칠 때쯤 이제 좋다고 이제 의사가 말하고 있어서 이제 안도감을 안도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좋다는 그 의사의 보고를 듣자 부인이 통증이 시작됐어요. 근데 부인이 가는데 암인 거예요. 또 혈액암 4기. 숨고를 겨를도 없이 1년 안에 고난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은 예전에도 신앙인이었어요. 연구원이었고 잘 나가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자아 포기를 몰랐던 그분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자아 포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의 묵상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계속해서. 그러자 그는 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가 주님께 드린 기도, 이것이 정말 놀랐어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범한 기도인데, 누구에겐 평범한 기도인데 그에겐 절대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내인데요, 항상 아내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교회 오빠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쓰도록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교회 오빠라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봤대요. 근데 재밌거든요. 눈물만 났대요. 근데 이 교회 오빠가 정말 멋있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오빠의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 그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더라고.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이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암이 재발을 다시 합니다. 좋아졌는데, 팔차암 치료가 맞춰서 좋아졌는데 재발해서 대수술을 하게 돼요. 거의 다 드러내고 정말 공격적인 수술이었어요.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부인은 계속 밖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던 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흡도 잘 안 되는데, 호흡기 의지에서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옆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더 살아야 할 이유는 그가 이렇습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라고 말할 텐데, 그는 말하길 온전해지고 싶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대요.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자아 포기가 뭔지를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괴로우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자, 십자가 예수님은 괴로우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자, 괴로웠다. 행복했다. 네, 전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괴로우신 이유는 죄의 잔인성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몸소 경험하셔야 되는 그 고통, 죄의 폭력성, 죄가 주님을 짓누를 때 그 주님은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육체의 고통이 있으셨죠. 여기에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정중신경은 가장 예민한 신경이어서 그곳에 못이 박히면 정말 온몸이 찌릿찌릿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어요. 왜? 가장 사랑할 수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 세익교회에서 김효준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했습니다. 방학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이 뭐냐면 윤동주 기념관이었어요. 평창동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제 친한 친구와 한번 평창동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윤동주 기념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시와 그의 삶이 다 신앙이었어요. 거기에 저는 꽂힌 시가 하나 있었는데 윤동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 땅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천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복하셨을까? 사랑할 수 있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윤동주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가지를 두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물밀듯 풍성히 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